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다 살아나리라.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기대하려 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되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지성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뺄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지성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시선이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영어로 부를 때 불편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편한 언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서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축복의 찬양을 이 아이들한테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이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에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join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He is for you. 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행여나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또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 흘러넘쳐나게 해주셔서 이 다음 세대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숨죽여서 예배하는 그 땅과 그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고 육신으로 연약하는 우리 지체들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생명과 변화가 되는 새 삶을 주시고 보호와 격려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희 심령이 약해져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단지 아버지라고 용기 내어 내뱉은 마지막 희망으로 부르짖음에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세상의 삶에서 행복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생활과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욕망을 향한 경쟁의 세상에 헤매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가는 길 잃은 저희를 발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화와 느림으로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상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세움 가족들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꿈꾸고 향해 가길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게 하시고 선을 베풀 때 자신을 세우지 않고 기대와 낙심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인격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에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도 낙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삶,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스럽게 살아내는 삶, 가장 작은 일에 배려를 하는 삶, 이웃의 눈에 티끌이 아닌 눈물을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HSC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남은 기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초조함 대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시간의 관리와 체력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수험 생활을 하면서 진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찬양 대회의 잔치를 합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의 천국에서 찬양하는 저희를 상상합니다. 이 찬양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각 마을의 한 곡의 찬양이 최초이며 최의의 찬양을 부르듯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되게 영광 받으시며 저희 세움교회 안에 성령님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김시아 목사님 히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권세 왕도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오늘 연합 예배라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어떻게 우리 드려보지만 참 은혜가 더하는 것 같아요. 같은 세대 안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나중에 이들의 성장해서 이 앞에서 서서 같이 찬양하고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학 기간에 주중에 우리 어린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어린이 여름 성경 자꾸 위에 붙어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주제가 구약 성경 주소를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맞죠? 어린이? 맞나? 너네들한테 뭔가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맡아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도입 부분에 구약 성경 주소뿐만 아니라 천국 주소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천국의 주소를 알려줄까? 호주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네 기억하니? 번지가 몇 번지야? 원 맞았어요. 원 번지예요. 1번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곳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셔서 만들어 놓은 그 하늘 1번지예요. 거리 이름이 뭐예요? 스트리트 이름이 뭐예요? 거리는 무슨 길이에요? 맞았어요. 지저스 스트리트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서버브는 어디예요? 맞았어요. 홀리 스피릿. 이게 서버브예요. 성령이 아니면 뭐요? 예수의 길, 지저스의 길을 찾을 수 없잖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길을 찾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는 어떤 주예요? 그건 NSW 주잖아요. 거기는 무슨 주일까요? 네, KOG, Kingdom of God. 네, 하나님 나라의 번호도 있을 거예요. 우편번호. 우편번호 어떻게 돼요? 우편번호 뭐예요? 맞아. 3937 3927. 네. 어른들 아시죠? 저 3927이 뭔지 아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그리고 그 나라는 헤븐입니다. 천국이에요. 저기 우리 천국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주소를 알았는데 이제 찾아가는 게 문제죠. 이 세상에는 하느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천국, 지옥 대신에 뭐 천당, 지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갈 저 나라에 대한 주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GPS가 다 갖고 있어요. 다행히. 그 GPS가 뭘까요?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GPS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바른 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복음을 막 뿌리고 있는 그런 시대는 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호주나 초창기 때에는 복음을 뿌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 믿어 복음을 뿌리는 시대 때에는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던 때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뿌리는 시대이기보다는 열매를 맺는 시대예요.
알곡이냐 쭉적이냐 하라고 하는 그 시대예요. 열매가 있냐 없냐 하는 그 시대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뿌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나한테 정말 열매가 있냐, 내용물이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하거든요. 이거를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던졌는데 뿌렸는데 너무 거기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 가는 것에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와, 정말 성령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그들을 그 교회에서 이사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개인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열매가 있나? 아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나? 그 열매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사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힘들어요 그랬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힘들어도요, 목회하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짓잖아요. 근데 그 농부는 뭐를 바래요? 그게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를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농부의 심정을 너무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그것만큼 해피한 게 없어요. 목사에게는 정말 행복한 거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혀져 가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기쁘죠. 근데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더라. 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정말 성도들이 눈에 불어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여서도 보여지는 열매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작년과 지금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걸 처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를 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가지 살펴보면서 교제를 하고 해나갈 때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의 변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미 목회 할 만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짐 싸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 열매가 있으니까. 보이는 열매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더라.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는 그 열매를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저기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뭘까요? 뭐는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 사랑,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보이는 열매는 뭘까요? 역사, 수고, 인내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들에는 교회가 또는 내 교회가 네 자신이 신앙을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냐나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열매와 보이는 열매가 같이 우리들 안에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볼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일 때에 넘어가겠어요. 저 역사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즉,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행동, 이런 것을 에르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그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행함도 에르곤이에요. 저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심 가치가 뭐예요? 믿음과 인격. 믿음은 반드시 뭐로 같이 나가야 된다? 인격. 여러분, 그 인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인성이 좋네, 인격이 좋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뭐랑 같이 간다? 보여지는 역사, 겉으로 드러나지는 인격과 인성과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이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과 태도와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그것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로 우리는 증명이 되어야 될까요?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근데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다면 내 믿음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이거 정말 진짜 믿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엄마는 하나님 말씀 정말 믿네,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누구한테 준비할까요? 믿음이 없는 내 남편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아내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아빠 왜 살아? 예수님 왜 믿어? 소망이 뭐야? 라고 질문하고 물어보거든 항상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란 뜻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도 몰라, 교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서 답을 갖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청소년한테 물어볼게요. 이 사람 누구예요? 벌써 청소년의 남자들의 입이 막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 청소년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한국의 두 연예인들, 대표적인 연예인이에요. 한 사람은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온, 아는가? 이상한 우영우? 하여튼간 박은비라고 하는 자매죠. 우리에게도 박은비가 있다. 우리 교회도 박은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옆에는 아유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왜 좋아할까? 청소년들이 저들이 갖고 있는 실력, 능력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는 이 연예인들에게 갖고 있는 인성이 너무 좋아요.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본받을 것가 많고 정말 좋은 생각, 좋은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청년, 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역사잖아요. 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격이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아이는 안 믿어요. 근데 박은빈 씨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분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드러나는 인격과 그 모습은, 태도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 어차피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그렇게 형편없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인격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격이 없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좋은 인격, 좋은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인격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한 역사는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사람이 돌아가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삶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삶에 대하는 태도의 시점이 나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성과 인격을 항상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태도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태도를 해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서 온 그 말과 그 태도와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너의 기준에서 나오는 행동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원한다.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너희한테 얘기하는지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에는 수많은 사랑을 노래를 하잖아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부르는 모든 가수들의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다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애기의 똥냄새 맡기를 싫어해요. 네, 애기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처녀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애 냄새 맡고 뭐 그런 거 전혀 가있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가서 뭐 하는 거 기저귀 갈고 먹을 거 키우고 다 하잖아요. 저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좀 많이 닮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라면 기꺼이 하나님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수고로움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누구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저도 고백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든 누님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항상 계산적이에요. 같은 피를 혈육 안에 가족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더라고요. 내가 누님한테 뭘 해줬으면 나는 그 다음에 반이라도 받아야지만 될 것 같은 것. 네. 어머니의 사랑을 받더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나도 어머니한테 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내 마음에 있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느껴져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진다? 그 사랑을 안다? 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 수고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부터 나올 수 있길 바라요. 그러지 아니하면 항상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이 하는 수고로움에는 언제나 나 자신도 모르는 짜증이 나요.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그죠? 왜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상대방 저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반대로 또 해줘야지.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섭섭함이 생기고 막 이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향한 그 수고로움에는 뭘 요구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짜증이 안 생겨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보자. 내가 성도를 사랑해보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에는 짜증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할 때요, 누가 데이트할 때 만약에 났던 남자가 그냥 이게 데이트 비용 내는 거를 아깝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산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트를 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다 주고 싶은 거죠. 좋으면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청년들 이거 이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이 여자를 또 이 남자를 사랑하면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부터 우리 이제 연합 예배니까 찬양팀 오늘 한 번 서서 정말 저거 하지만 평소에는 1부, 2부 다 하잖아요. 그럼 드러머도 그렇고 피아노, 신디 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서는 1부, 2부 다 저절해서 다 연주하거든요. 또 토요일 날 와서도 연습도 하고 이거 왜 내가 하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이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김시환 목사님한테 얘기 듣기를 짜증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다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야 할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마지막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안에나 정말 있어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은 얼마나 참아주느냐,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랑 같이 가정을 세우자할 때에 저 기다려주는 것이 이게 깊지 않아서 우린 폭파해버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된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기다림과 참아줌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 버림받을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때도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 참 너무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 앞에 당했거나 아마 저 세상 갔거나 아마 그랬을 거지.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근데 왜 기다려 주지 못할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어떤 소망이 내 소망이에요. 왜 인내하지 못하냐면은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식을 왜 못 기다려줄까? 내가 바라는 기준에 있어서 너는 이만큼 돼야 돼, 저만큼 돼야 돼 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소망이. 거기 차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그치고 막 그러는 거죠.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린 참지 못해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께 소망을 둬야 돼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을 보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내 소망으로, 내 기대로 내가 갖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참지, 못 참지. 왜 너 이만큼 못해? 그잖아요. 응? 나
때는 말이지. 우리 아이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나 때는 말이지. 근데 그때고 지금이지. 왜 나 때를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그 나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내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나 나의 일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가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나고 키워나갈 때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지만 이 기름을 부은 이후에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훈련 속에 그를 세웠을까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노의 시인이라고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왜 박노의 시라는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왜 쓸까? 저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식을 깨달았는데 그 또 다른 방식이 뭐냐?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단지 시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만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쳐버리고 죽어버려져 버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나를 품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 또한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야지 인내가 되어지더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 또 볼게요. 기질상, 타고난 성격상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참아. 인내해. 그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 친척 가운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뭐하요? 난 저 사람보다 인내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야, 너는 무슨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못 참냐?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인내와 내가 갖고 있는 인내가 뭘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 달라요. 기질상 참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참는 거는 기준이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뭐가 차이가 다를까? 주님의 소망을 품고 참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품고 소망을 두고 인내한 자에게는 언제나 기도가 따라가요.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기질상 참는 거는 그냥 자기는 참는 거야. 성격상.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받으시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참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한다? 일하신다. 우리를 아신다. 야, 내가 봐서 너는 참지 못하는데 나 때문에 참는구나.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상, 성격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래, 내가 네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두 말하고 한마디 한다. 두 대 때리고 한 대만 때린다. 막 이런 마음을 참는 거예요. 시온아, 너 복 받았어. 목사인 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덜 맞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님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막 이런. 미안해, 시온아. 시험이 얼마 안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청소년에게 물어볼게요. 물이지요, 물. 물을 화학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케미컬 포뮬러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H2O예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서 물이라고 배웠죠. 저거를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산소를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물이 되어지려면 저기 이렇게 수소 2개와 물이 합쳐져야 돼요. 오늘 말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띄워놓으면 안 돼요.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세 가지는 같이 가야 온전한 뭐가 돼요? 물이 돼요. H2O가 물이 되어지듯이, 세 개가 합쳐져 물이 되듯이 저 세 개가 있어야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물이다. 생명수다. 어째서? 저 세 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세 개는 띄워놓을 수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교회에 내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사랑에는 수고함이 있기를, 내가 소망에는 참고 인내함이 있기를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말로, 삶의 태도로, 행동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삶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